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셨사온데 우리는 늘 먼 데 있는 주님을 찾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 이를 두고 우리는 항상 멀리 내다보며 오늘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시나 바다 끝에서 거기서 우리를 찾으시나 하며 우리가 늘 헤매는 자처럼 길을 잃은 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근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니 태초부터 계신 이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하였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바로 또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영화롭게 하를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러러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은 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며 자기의 지혜를 말하며 자기의 교만한 대로 자랑하고 내일이면 잘 될 거라 합니다. 그러나 아침 안개와 같은 이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한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산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악한 자들이 많아도 그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권력이 힘을 얻어도 그 힘을
가지고 자랑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셨나이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려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마는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하였습니다. 누가 어디서 그 말씀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이 오직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이셨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제 함께 그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의로정히 여기셨던 그 믿음을 배우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것을 우리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사는 것인 줄 알아서 이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렇게 사랑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야곱도 또한 다윗도 혹은 솔로몬도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꼭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떡으로 배불리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함 그대로 우리 속에 생명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런즉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서 근심을 가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저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였습니다. 천인이 엎드러져도 오직 악인이 멸망이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굳세어지며 강하여지며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이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원을 갚을 것이니 곧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21절, 요한 1서 5장 21절입니다.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괜찮으세요? 그럼 놔두시든지. 괜찮아요. 저도 참만하니까. 혹시나 더우실까봐 제 걱정.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새 이런 노래 들어보셨지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할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설교가 가벼워질까? 이 가볍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정하니까 이 제목이 그래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성경을 대하실 때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대하시면은 우리가 말씀에 조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것보다 세상에서 듣는 게 더 많은 시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세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성경 가지고 또 떠들어.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성경 말씀 한다고 그냥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것도 따져야 돼요. 그걸 마침 요즘 노래로 재미있게 표현한 게 있어서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목이 길까봐 빠뜨렸는데요. 저는 뒤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서요. 요한 1서 5장 21절. 요한 1서 5장 21절에 왜 여기서 나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이쿠야 겁난다. 내가 우상을 조심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교회를 나오셔서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서 뭐 찔리거나 어떤 감동을 얻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우상을 다 떠났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상 섬긴 적 있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성경 말씀은 읽을 때에 그럼에도 어디서 와닿는 것도 있고 찔리는 것도 있고 또 고마움과 감동도 있는데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장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요한 1서에는 이 말씀이 사실은 나올 만한 자리가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요한 1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제가 볼 때 거의 1년 가까이 가잖아요 싶은데 요한 1서 쭉 한번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 1서를 공부할 동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가 계속 쓰였어요. 요한 1서는 이 말씀으로 채웁니다.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어떤 분은 이것도 굳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계명도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도 또 해야 돼. 그걸 따로 찾는데 그러면 또 물어야 돼.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왜 나와? 지금까지 그런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사랑하자만 썼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자가 없으면은 기도하는 것도 미워하셔요, 사실은. 그게 이사야 1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갑자기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나오고 믿음이란 말이 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를 가르쳤다는 것을 배워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믿으면 뭐래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예수님 말하는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아들이면 무서워해야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돼야지. 그것도 없이 주여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이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는 왕입니다. 세상에 임금의 명령을 들으면서 토를 다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교인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생명이라. 그게 영생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까지가 요한일서 5장 20절인데 이렇게 가득히 사랑을 쏟아내고는 마지막에 톡 한 글자가 나왔어요. 정말 갑자기. 제가 요한 1서를 안 읽은 게 아니었는데 요한 1서를 사실 우리가 할 동안에는 한 절 한 절을 다 공부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이 한 절이 뚝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었나? 나는 항상
요한 1서가 5장 20절에서 거기서 다 마친 줄 알았어. 거기만 항상 생각했는데 이 모든 건 마지막에 마침표를 이렇게 찍었네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금 요한 1서가 믿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으면 믿는 사람이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왜 갑자기 툭 던져가지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게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 왜 여기서 이게 나오는가? 그냥 재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우상이. 요한 1서 5장 21절이. 요거 외워지겠죠? 요한 1서 몇 장 몇 절? 5장 21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사실은 그때 이 설교를 하긴 했어요. 왜 여기서 우상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짧게 해놓으니까 별로 제 설교 듣는 분들이 거기 별로 귀를 많이 안 기울이셨더라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겠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듣기가 쉽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특별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과 보지 않는 사람들 중에 따지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성경을 맨날 보면서 예수님 보고는 누구냐? 돌로 칠라 그러고 마침내는 죽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오늘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막 어떤 풀이를 해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구약에서도 뭐 피만 나오면 예수님, 막대기 나오면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두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요한 1선 이걸 쓰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라 그랬어요. 이걸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계명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걸핏하면은 자꾸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나눠요. 예수님과 모세를 나눠요. 심지어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나눠요. 망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면서 자꾸 변해요. 하나님 변해, 시대마다. 말씀도 변해. 심판을 받아야죠. 바로 그 유대인들 제일 가까워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이 있는 이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어두움에 속하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서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답니다. 그러니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보여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하니까 이 말씀은 참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도 없이 우리는 덕 읽어놓고는 아는 것처럼 적용을 하고 갖다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요 성경 말씀은 나한테 너무 쫙쫙 맞고 저쪽 성경들은 별로 안 들어와.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그거 지키려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다른 성경을 거기다 다 끼워 맞춰. 악한 겁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셨습니다. 율법은 1.1에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는 거지. 우리가 해석을 해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다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어디든지 어떤 단어가 나왔든지 어떤 구절이 나왔든지 아는 말이 나왔어도 물어봐야 돼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참 어려운 거지. 그죠? 목사도 어려운 거예요. 겨우겨우 한 개씩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교인들하고 서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렇더라. 그래서 제가 한 설교들은 사실은 그냥 제가 글자로 하나님 써놔도 그게 하나님이라는 아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왜 여기 나와 있었을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 뜻이더라. 제가 그런 말들을 쓴 거예요. 시편 51편을 정말 눈물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 한 말씀 하나 다 눈물이고 가슴이 차도록 아파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단어를만 하나 써놓은 데는 사람들이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으면 시편 51편 설교해 놓은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시면. 거기에 로마서 7장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전체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정말 이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하면서 풀어질 겁니다. 그 시편 51편은 결심하고 내가 이거는 반드시 풀어온다고 하면서 했는데 중간쯤 하고 결국 다른 말씀들이 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좀 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까지 한 것이 그 다음에 남은 것들에 생각할 게 좀 있었던 거죠. 아는 데까지만 항상 하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서 나오니? 요한 1서 5장 21절.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성경에서 우상을 사실은 가지고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그럼 뭐예요? 이게 뭘 만들어 놓고, 그죠? 돌이나 나무나 그 가서 비는 거지요. 하늘의 해를 보고 비는 거지요. 달을 보고 비는 거지요. 점을 치는 거지요. 구슬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십자가 같은 거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어떤 동상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동상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 동상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림이라도 걸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다 우리나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 교인들에게 왜 우상을 말씀했을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예배와 제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제가 이 설교를 했지요. 개의 목을 꺾는 제사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소를 잡는 게 뭐지요? 구약시대 제사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한 적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를 잡아 드리면서 소 잡으면서 내가 어떤 놈 진짜 죽이고 싶어 죽겠네, 그냥 에라이 네가 대신 죽으라고 소를 확 죽였냐. 어디서 그 예배 드리면 그렇게 합니까? 그냥 예배 자체는 가득한 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제사나 예물에 대해서 부정함을 나타내거나 더럽힘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장 것을 기뻐한즉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러면 그들이 한 대로 뭐가 되겠어요? 복을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벌을 받지.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이사야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없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피를 쏟으면서 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리켜. 이게 우상을 찬송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찬송한다는 거는 다른 데 가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나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우상한테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예배가 돼야 못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 바로 행실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 행실을.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쫙 써놓은 그 계명과 교훈의 말씀들,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미가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식을 바치면 될 것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믿음이, 이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오늘도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처럼 재물만 찾고 있어.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쳐서 괴롭힌 아말렉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가서는 하나님이 다 멸하는 것 중에서 왕 살리고 짐승들 중에서 살찐 거 좋은 것만 살려가지고 돌아왔어. 하나님이 싫다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물었더니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이걸 그냥 목사한테 하라는 그 말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써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귀로 들리 이게 아니고 순종이죠. 이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듣는 것이 순종이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애들한테 어떤 꾸중도 하고 훈계도 하잖아. 너 이거 좀 왜 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 그렇죠? 안 했는데 뭐라 그래?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왜 아버지 말 안 듣니? 그러잖아. 듣는다는 것은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쉽게 말하면 거역하는 것은 굿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만일에 사울이 가져온 대로 실제로 그걸 하나님께 가서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후에요. 이 왕이 바로 쫓겨나가지고 어디 길거리 나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왕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어요? 다윗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가 왕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그 왕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1장에 가서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이거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사야 1장에는요 아직 우상이 안 나와요. 우상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서 진노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고 계시니까 옆집에 섬기는 그 신이 더 이뻐 보인 거고, 그래서 그도 거기 가서 같이 섬기면서 더 악을 행한 거예요. 우상은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을 더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 먼저 예배가 고쳐져야 기도가 사네요. 그렇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상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기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실제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며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갖다 바치는 것 외에는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없잖아요. 오직 거기서 따지는 것은 누가 더 많이 바쳤느냐에, 누가 더 길게 기도했느냐에, 누가 더 크게 소리를 냈느냐에, 누가 더 정성을 많이 냈느냐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렇게 배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 줄을 믿으세요.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사야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좀 이거 들어봐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 끓일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이 앞에 말을 다 빼놓고 이것만 가지고 쓰면 예수님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만히 말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효도하며 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투셨습니까? 다투고 싸우셨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빼먹어요? 우리하고도 지금 다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큐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이 발이나 손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이라. 발을 조심하라는 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매자의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 가까이 하여 뭘 하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눈금속이는 저울부터 없애라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오면 로마서를 만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뭘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보여주셨다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와 예물하고 제단만 가지고 자랑을 하지 선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죽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전하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예배와 제사를 가리킨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가리킨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거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악의를 미워하신다고 보여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누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우상을 지금 여기 쓴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버렸다고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1서가 2장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할 때에 여기에 세상은 바로 이때의 유대인들이 행하는 성전의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는 그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은 이 선한 것은 버리고 오직 제사와 예물만 찾아가는 그 신앙,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신은 항상 그런 것만 가지고 반겨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복을 내린 같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런 예배의 형태를 두고 한 소리예요. 세상을 있는 걸 사랑치 말라. 예배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는 게 이게 진짜 예배라고. 그런 식의 예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배워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만드는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뭘 말하겠을까요? 서로
사랑하자. 바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적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 이걸 가지고 굳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쳐. 하나님 말씀에는 뭘 탐심이라 그런지 아세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옷 사입고 싶은 것도 탐심이 되고 내가 가락지 낀 거 탐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아니에요. 골로새서도 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다면 만일에 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겠, 진노를 받았겠어요? 진노를 받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교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진노를 받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데 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건가 의심하고 산다는 거지. 구약의 예배가 있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하면 되는데 제사장 앞에 가 축복받으면 되는데 이딴 생각이나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그것이라. 말세의 예언을 제일 조심하세요. 천사가 가르쳤다. 영이 나에게 임했다. 이런 말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것 이상이 없고 거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려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거짓말부터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징조가 없다 그랬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세상 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그렇다고 가르쳐. 그리고 그런 말 하게 되면 그거 몰려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놓고 유튜브에다가 한번 쳐봤더니 똑같은 제목이 쫙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을 뜻을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징조는 없다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전에 앉아 하나님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세상 신은 없다 그랬어요. 그 세상 신은 어떻게 생기냐? 내가 마음으로 상상해서 생기는 건데 그건 없는 신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세상 신은 뭐지요? 자기한테 와서 빌고 바치고 많이 좋아하는 신이죠. 하나님 자리에 그걸 앉혀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산단 말이지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미혹이 나와요. 이런 말 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라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게 뭐예요? 마귀 자녀들이 뿔 날렸어요? 혓바닥이 막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면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죄 짓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물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답이 이렇게 확실한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자꾸 토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진리라는 게 거기 그대로가 사실이라는 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 1서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요한 1서를 가르치려 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없는 게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미혹이에요. 미혹. 이제 답이 나오지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를 맨 마지막에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이 말한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사랑하자. 여기서 멀어져 있는 것을 지적해서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우상은 뭘 갖다 놓고 섬기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더 큰 우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서로 사랑하자 해서 멀어져 가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에 토를 달아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지. 해보면 못할 걸 알거라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혼나려고? 이 말씀의 비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 더 풀게 될 겁니다. 질문할 게 많이 나오겠지요. 그럼 예수님 왜 피 흘렸니? 왜 죽으셨느냐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우리의 죄를 씻어가지고
이제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신 것처럼 우상을 섬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그게 우리한테는 이런 사랑으로 온 겁니다. 거기에 보답하라는 말도 안 하시고 네가 그 진리를 깨달았니? 예수님 십자가의 비밀을 얼마나 알았니? 이거 묻지도 않으시고 오직 서로 사랑하자. 종이에 죄를 써가지고 내 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도 안 시키시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한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걸 따져서 답을 들으니까 정말 진짜 여기서 나올 이유가 있었지요, 그죠? 이걸 아니까 진짜 성경을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세상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천사가 세상이고 성경이 있고 마귀가 세상이고 성경이 있고 기도가 세상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근데 서로 다 다른 말이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밖에 못 배웠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배워야 돼요.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들이 거기 다 들었어요. 그들이 지키지 않는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말로 푸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물어야 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이게 왜 여기에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도 이미 저희 눈이 다 어두워졌고 가리워졌기 때문인 것이니 하물며 우리가 어디서 빛을 얻습니까? 우리 눈에 다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밀처럼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이다 하는 사람들의 심정에는 이 말씀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들을 버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갈함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항상 거기에서 답이 있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